네, 먼저 직전 본문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려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갈등이 또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 사이에 알력과 다툼이 늘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세바라는 인물이 일으킨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역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반역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요압과 또 다른 다윗이 이제 용서에서 세운 압살롬의 편에 섰었던 그 아마사라고 하는 지휘관 두 사람에게 이것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다툼과 알력이 있었으니 요압과 아마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대단히 강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사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다윗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반역한 세바는 아벨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요압이 이 성을 포위합니다. 요압의 군사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벨성에 심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찰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 위에서 이 성의 성민인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압의 요구는 세바만 내주면은 성은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에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민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역이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대단히 컸던 사건인지라 그것이 우선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오늘 본문부터는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사건이 워낙 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후로 있었던 보다 작은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꼭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건들의 나열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성경에서 유명하지 않고 자주 취급되기는 어려운 본문이죠. 먼저 오늘 내용의 요점을 한마디로 거론하면요, 힘없는 사람들과 했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 주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었던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로부터 한 400~500년 전인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남루하게 하고서 저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아무튼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을 멸할 때 기브온 족속은 제외합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사울은 이 기브온 족속이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종청소를 단행했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었는데요, 사울은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다윗에게만 악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마음을 악하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리안 민족에게 열심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또 코소보에서도 그런 인종 청소의 일들이 인류에게는 계속 있었는데요, 그 성격을 보면은 사울이 그런 마음의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소위 인종 청소를 시도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의 엄청난 기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위반하는 일, 배약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비록 이전에 범죄했었지만, 그래서 범죄 이후에 다윗이 그의 경건 생활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선지자가 응답해 줬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억울함을 당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에게 속죄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수민족이니까 어떤 사법권이 없습니다. 누구를 처단할 이런 것은 그 사법권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알겠다, 그러면은 원하는 게 뭐냐, 요구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학살한 사울의 가문에서 7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7명을 자기들이 처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응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원한이 풀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7명을 데려다가 교수형에 처해서 죽입니다. 속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경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한이 풀렸다는 얘기죠. 속죄가 되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진노도 멈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응해서 이 사울 가문의 7명을 이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은 자기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의 후손을 보호해 주겠다는 언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의 목숨은 보존해 줍니다. 그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첩, 여기 누구입니까? 리스바, 그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바르실레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 본문에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바르실레가 아니라 동명이인, 다른 바르실레. 또 리스바의 두 아들 중에 무비보셋은 아까 그 무비보셋이 아니라 동명이인,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의 아들 자손들 7명을 지금 내준 겁니다.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묶임이 풀렸습니다. 3년간의 기근이 해소되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7명을 목매달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들 중에 두 아들의 모친이 리스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들 그리고 다른 시신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지킨 겁니다. 보리배기 시작한 첫날은 말을 바꾸면 초실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초실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까지 시신들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마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애통했었던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생각납니다. 그 모성애죠. 그래서 리스바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다윗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측은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과의 언약도 새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후손들을 지켜주겠다. 사무엘상 24장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요청을 기억하고 이제 그 요청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것은 나사렛하고 가까운 남쪽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뼈를 수습했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 뼈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7명의 시신의 뼈와 함께 수습을 해서 사울에 붙인 기스의 묘실에 안장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14절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힘이 있다고 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이 민족을 학살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를 사울의 후대인 다윗의 시대에 3년간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용을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와의 이 약속을 어겼다면은 그것은 그에게 고통이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의 존재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면요, 또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